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추수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육신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일도 참 많았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 자녀는 영적으로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상태가 많이 변화되고 또 영적 힘 얻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감사거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 가지 절기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사건이라 그랬죠. 유월절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 빠져나온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단의 손안에서 해방받게 되었어요.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지켜야 되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그런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곡식을 얻었죠. 그게 뭐냐면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다 책임지신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 더울 때 우리 알다시피 더우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또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은 다 공급하셨어요. 신발 하나 해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은 천국까지 진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 우리 지켜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수장절이죠. 그 수장절은 곡식을 모아다가 이제 쭉정리는 버리고 이 알곡은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 창고에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우리 감사를 해야 돼요. 이건 추수감사절만 우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감사해야 되고요. 또 매 순간 감사해야 되고 또 매 순간이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축복에 여러분과 저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축복을 누리게 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죠. 그리고 제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지난주 참 선지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냐?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죠.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전에 어떻게 살았죠?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나운 운명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나운 운명, 뭘 해도 안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참 평안이 없어요. 그죠? 이거는 고통당하는 사람도 평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축복받은 사람도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당연히 그죠? 참된 평안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많이 가져도 참된 평안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참된 평안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만족 있고 정신 마음은 여유가 있지만 영적으로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평안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안 될 때 뭐 타령하죠? 팔자 타령하죠. 그죠? 아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만 쌓이냐? 좋은 일만 쌓이면 다행인데 죽을 일만 쌓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던 여러분과 저였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 이제 본문 보고 있지만 이 나오미와 룻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어딜 가도 참된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여기 다녀도 평안이 없고 저기 다녀도 평안이 없어요. 이 사람 만나도 평안이 없고 저 사람 만나도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문제 막 생기잖아요. 우리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게 뭐 남편 다 잡아먹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막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죽을 일이 그죠?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축복도 쌓이면 좋은 거지만 축복은 쌓이면 좋은 거지만 죽을 일이 쌓이면요 골치 아픕니다. 그죠? 이렇게 사나운 운명이었는데 이 사나운 운명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계속 그죠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렇게 됩니다. 망가진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으면 찾아오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죠? 막 잘 먹어도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일이 안 돼도 근심이 있고, 뭐 이렇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막 생기죠. 그리고 이 공고한 일이 막 생깁니다. 어렵고 고달픈 일들이 막 생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참 안타깝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인생으로 마감을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빈손 인생으로 운명을 마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빈손 인생이 되냐면 다른 힘은 있는데 이 힘만 없어요. 어떤 힘요? 영적 힘만 없습니다. 그 영적 힘이 없으면 누굴 못 이기죠?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오면 이걸 못 이겨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힘을 얻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영적 문제가 오니까 육신적인 문제까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죠? 육신에 막 병이 찾아옵니다. 그게 막 암이라든가 불치병이라든가 막 이런 게 막 찾아오죠. 그리고 가문의 영적 대물림 이런 것들이 막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영적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육신의 문제가 와요. 더 많이 와요. 그리고 영적 힘이 없으면 육신적인 문제에 잡힙니다. 여러분 영적 힘이 없으면요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그 문제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그런 문제에 무너뜨려서 우리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똑같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영적 힘이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한테 있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그쪽으로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면 병이 되고 고칠 수 없는 이런 막 일들이 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이 정신력으로 이걸 막 해결하려고 발부둥칩니다. 근데 절대로 이 정신력으로 해결이 안 되죠. 진짜 영적인 한계를 만나면 내 육신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뭐 정신으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거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어야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나운 운명, 망가진 운명, 빈손 운명이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거 모르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망가졌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사납지?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네. 그죠? 빈트털이 인생이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막 종교로, 그 다음에 뭔가 막 귀신 섬기는 걸로 점치고 굿하고 이쪽으로 막 가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인데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선무당이 뭐라고요?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점쟁이나 무당이나 잘못 찾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이 그냥 일반 교회, 뭐 그냥 기존 교회, 좋은 얘기하는 교회 다니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죠? 막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막 뭐 해보자, 막 최선 다하고 이러면 힘을 얻을 거예요.
근데 진짜 영적 문제 온 사람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해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저 옛날에 별명이 뭐냐면 결단면이었어요. 결단면. 그래서 방학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끝나고 가면서 나는 이번 방학 때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전사님 막 놀리더라고. 우리 형님들이. 또 결단하시네.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이제 야, 동호야, 그것 좀 했나? 하자. 아유, 반밖에 못했어요. 제가 아예 안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반밖에 못했어요. 아,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그러더라고. 야, 결단난다고 되냐? 성령충만 받아야지. 그래, 또 학교 오면 또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또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놀리는 거예요. 또 결단하네, 또 결단하네. 되지도 않는 거. 막 그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농담삼아. 그래서 제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결단한다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내 의지로 한다 해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뭐 잘못된 걸 찾아가다 더 큰 문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벌집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 이렇게 개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거 뭐 어릴 때 뭐 보면 뭐 잡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잘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그죠? 개 잡는 거 왔는데 개 잘못 때려갖고 개가 막 달려드는데 막 도망가고 난리 나는 거예요. 소 같은 거 이렇게 여기 이마 같은데 이제 지금은 그냥 큰일 나지만은 뭐 옛날에는 가정에서 소 잡았거든요. 망치 코다한 것 갖고 이 소를 때리는 거예요. 요 가마에도 요거 딱 때리면요 소 죽습니다. 제가 몇 번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옆에 이제 어떤 형님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 한마 들고 소를 때린 거예요. 근데 소가 탁 맞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님이 도망가고 막 소는 막 따라가고 소가 얼마나 뭐 대단합니까? 그 황소가 뿔이 막 이리 달리면 확 쫓아가는데 막 뭐 엄청 도망가더라고요. 막. 근데 이게 이제 한 대 맞았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동네에서 소 잘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 방만 탁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가 그냥 휘뚝 잡아져 죽습니다. 뭐 100kg 손지 뭐 200kg 손지 뭐 상관없어요. 뭐 500kg 나가더라도 한 방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잘못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학교 다니는데 자 우리 이제 4km 이래 다니는데 학교에 가다 보면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 가는데 보니까 벌이 막 날아다녀요. 우리 형님이 이제 용감해서 그 이제 벌집 이걸 이제 건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보통 뭐 나무에 이제 벌집 지은 거는 막 떨어뜨리나 이러면 그저 도망가거든요. 근데 좀 어려운 벌집이 뭐냐면 이 땅벌이 땅벌. 땅벌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이 땅벌을 건드는 거예요. 그거 자기 잡는다고. 땅벌을 막 건드는데 이 땅 속에 깊이 들어갔는데 이걸 뭐 잡기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몇 마리 잡았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땅 속에서 계속 막 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우리 막 동네에 있는 그 학생들 다 막 쏘인 거예요. 형도 쏘이고 막 누나도 쏘이고 다 쏘인 거예요. 막. 그 학교 갔더니 우리 형님이 손 들고 이래 있더라고요. 형 왜 그러냐 물으니까 벌집을 잘못 건드려갖고 온 동네 애들 다 쏘인 거예요. 우리 형님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이 벌집 끝은 그죠? 이 귀신 사단을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불신자 그거 모르고 뭡니까? 뭐 제사 지내면 되는 줄 알고, 그죠? 뭐 굿하면 되는 줄 알고 나중에 더 큰 문제 옵니다. 그러면 또 뭐 교회 다닌다고 제사 안 드린다고 더 큰 문제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떠나서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운명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얘기하죠?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아무리 뭐 굿한다 해서 운명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뭐 내가 뭐 열심히 한다 해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지 못해요. 그죠? 사단과 운명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해요. 그죠? 그럼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 영접한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죠? 왔다가 성령이 계신 줄 알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도둑놈이 아무리 깡패가
어떤 집을 다 털러 왔는데 거기 경찰이 막 총 들고 있어. 도울 수 있어요? 그죠? 왔다고 기겁하고 도망가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은 건세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신분 누리고 날마다 건세 사용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건 기도로 해결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 다 끝났습니다. 그죠? 이제 사단이 속이는 거 여러분이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속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됩니까? 그죠? 기도만 하면 돼요. 그죠? 예수 건세 사용하고 기도화해서 하나님 계획만 발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 승리, 기도만 승리해도요, 특별한 문제가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운명에서 해결되는 방법은 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해결했냐면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이 재앙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알다시피 이렇게 사나운 운명, 망가진 운명, 빈손 운명,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와 룻이었어요. 그죠? 근데 운명이 다 해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앙까지도 끝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보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뭐로 맞이했다고요? 아내로 맞이했다 그래요. 그죠? 우리 룻을 진짜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신부로 여러분과 저를 맞이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신부가 됐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누구의 신부였습니까? 그죠? 마귀의 신부였어요. 그죠? 그런데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죠? 죄송하지 여러분들이 남편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 무슨 소리 들어요? 그죠? 옛날 같은 왕비 하겠죠. 그죠? 지금은 사모님 소리 듣겠죠. 그죠? 우리 사람이 저 결혼하니까 뭐라고 소리 들어요? 사모님하고 소리 듣잖아요. 그죠? 그 사모님이라는 걸 저보고 사부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부라는 거죠. 그죠? 영적인 사부가 접니다. 그죠? 영적인 사모예요. 그래서 집사람은요. 그래서 우리 그 룻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뭐가 바뀌었냐?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가 됐습니까? 신부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된 거예요. 요게 오늘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죠? 삼으셨습니까? 공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서, 그죠?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그죠? 소중하니까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사신 겁니다. 뭘로 사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비싼 사람이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 몸이 얼마짜리 될까요? 돌아가시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에 값 맞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마이너스라니까. 여러분 몸이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돈으로 살 수 없는 만큼 여러분과 저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 예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과 저 사셨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몸은 빚을 지고 돌아가실 수 있지만 여러분 영혼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대박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늘 룻이 보세요. 그죠? 아무 잘한 게 없는데 이 보아스가 그냥 룻을 택한 거예요.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죠? 그것도 어떻게 사요? 돈 주고 사잖아요. 그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만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사신 겁니다. 그죠?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뭡니까? 세워 그랬어요. 그죠? 그죠? 그 보아스가 룻을 사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세워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보아스가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좋은 집에 살았겠죠. 그럼 그게 하인들이나 종들이 있었겠죠. 그죠? 옛날에는 우리 집에 얻어먹는 여자였는데 우리 집에 아내로 사모님으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들이 날마다 룻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사모님 해야 되죠. 옛날에는 막 반말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반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말하면 큰일 나죠. 그죠? 유튜브 하나 보니까 어떤 막 중년 신사가 이렇게 이게 엘리베이터를 탁 탄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같이 탁 탄 거예요. 그런데 이 중년 신자가 여자 보고 반말을 하는 거예요. 몇 층 가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5층 갑니다. 그런 거예요. 몇 층?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반말을 하는 거예요. 5층. 그런 거예요. 좀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탁 타는데 이제 만났는데 또 뭐 얘기하면 또 반말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나보다 그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왜 반말해? 그러니까 당신도 반말했잖아. 그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면 당신 몇 끼야? 묻는 거예요. 이 회사 당신 몇 끼야? 그러니까 몇 끼야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뭐 47끼지? 예,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땡그러지는 거예요. 나는 뭐 43기야 이렇게 하고 기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그죠? 회사의 기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그거 모르고 막 나이 많다고 막 그냥 막 반말 찍찍하다가 입 덕다리고 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보아스 부인이 됐기 때문에 뭡니까?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정은 부족하지만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누구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그죠? 그 옛날에 마귀의 여러분이 밥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정은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 지금 뭐 절하고 제사 지내고 뭐 굿하고 마귀에게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여자가 그 여자를 룻을 막 누가 막 욕하고 뭐라 그랬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일러 주면 되지. 누구한테? 보아서는 일러 주면 되지. 그죠? 그 여러분 가져가 여러 가지 막 사단이 막 속이고 막 그럴 때 누구한테 일러 주면 돼요? 그리스도께 일러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저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죠? 또 여러분 혹시나 또 불신자가 여러분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그러고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불신자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죠? 저 불신자가 나를 우습게 알아요. 일러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결할까요? 하나님 해결하죠. 그죠? 이 루시 그 집에 그 사모님 왔는데 그 하인이 막 함부로 한다. 일러 주면 되는 거예요. 일러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말하면 곤장 맞고, 그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막 더 안 좋은 데로 발려가고, 그러겠죠.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 또 성도로, 앞으로 집사로, 또 앞으로 종직자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죠? 저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나운 인생. 뭘 해도 안 되는 인생. 그죠? 그죠? 할수록 망가지는 인생. 나중에는 빈손 인생. 이게 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다 핏값으로 사서 세워주니까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죠? 모압 땅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항상 어디만 바라보면 돼요? 그죠? 우리 룻이 보아스만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그죠? 룻이 계속 그 보아스 집에 있은 것처럼, 그죠? 우리는 계속 예배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누가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죠?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룻이 보아스하고 관계가 좋으면 당연히 자녀는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새 생명은 태어나고 있어요.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대구에 있는 목사님만 보니까 결혼했는데 1년에 애가 3명 나왔어요. 1월 달에 1명, 12월 달에 1명. 1년에 3명이 나온 거예요. 쌍둥이 2명하고 이렇게 해서 1월 달에 1명, 12월 달에 쌍둥이 2명. 3명 낳았다니까. 그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지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죠? 물론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일당 100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막 또 전도하고 새 생명 일으키라니까 뭐 매주 매년
그거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또 생명이 빨리 안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쩌 보면 큰 인물들이에요.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동물 중에 참새가 많아요? 독수리가 많아요? 독수리가 많잖아요. 참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새를 수천 마리 낳는 것보다, 그죠? 독수리 한 마리가 낳는 거예요. 저 보면요. 그죠? 제 토끼 수백 마리 낳는 것보다, 그죠? 사자 한 마리가 낳는 거예요. 저 보면요. 그죠? 이 부모 입장에서, 그죠? 더 잡아먹힐 건데, 그죠?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스데반 이 사람이 죽으면서 누굴 남겼습니까? 바울을 남겼잖아요. 그죠? 그다음 빌립이라는 사람이 한 번 만났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갖고 돌아가서 에디오피아 완전히 복음화 됐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다 복음화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 큰 인물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큰 인물이라면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좀 멋있는 사람이,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토끼라도 낳아야 됩니다. 그죠? 참새라도 낳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낙심은 하지 말고요. 어쨌간에 여러분과 제가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스도 신부로 맞이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갖게 할 것이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재앙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 나라의 집에 꼭 필요한 사람.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중직자는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면 여러분 가지를 천국에 오게 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디 살게 합니까? 천국에 살게 하셔요. 그죠? 룻과 우리 보아스가 함께 살면서 그 축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디에 살게 하시냐? 영원한 천국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라헬과 레아처럼 갖게 할 거다 그랬죠. 라헬은 누굽니까? 우리 야곱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도 가장 좋아하는 부인이었죠. 그리고 또 언니가 누구냐면 레아죠. 그죠? 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7년 동안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죠? 7년이 며칠 걸린 거냐면 하루처럼 지나간 거예요. 그죠? 7년이 며칠처럼요? 하루처럼. 그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즐겁다. 그죠? 1분 만에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딸이 가끔씩 아빠 오늘 좀 설교가 길은 것 같아. 이래. 좀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보면. 근데 어떤 데는 아빠 오늘 설교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래요. 알고 보면 40분 50분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거 좀 다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으면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라. 그죠? 라헬을 얼마나 야곱이 사랑했는지 7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죽도록 일했는데 하루같이 그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삼촌이 이제 7년 다 가면 내 딸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 7년 동안 일하는데 너무 즐겁게 일했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치렀죠. 그래서 딸을 다 이제 집어넣었잖아요. 하룻밤 자고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인데 누가 도와 있냐면 레아가 도와 있는 거예요. 그 언니가 도와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놀라고 자빠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놀라고 자빠질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라헬이 알고 레아야. 그런데 레아가 더 예뻤으면 다행인데 라헬은 완전히 요즘 얘기하면 미스 코리아입니다. 근데 레아는요 눈도 잘 안 보여. 쉽게 말하면 돋보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돋보기도 쓰고 있고 주근깨도 많고 엄청 못생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삼촌한테 따져야 되겠습니까? 안 따져야 되겠습니까? 따져야 되는 거죠.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시력도 나쁘고 못생기고 어떻게 저런 여자를 나와 함께 하도록 합니까? 왜 약속을 어깁니까? 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언니부터 시집을 가야지 동생부터 시집 가는 가문이 아니야. 그러면 또 이래. 그래서 거의 14년을 더 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1년 만에 누구와 결혼하냐면 라헬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라헬은 애가 없어. 얼굴은 이쁜데 애가 없는 거예요. 레아는 잠만 자면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마다 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미스코리아처럼 이쁘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레아는 뭐 애가 많이 나와요. 그 라헬은 나중에 이제 그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 또 빌라와 실바 막 이렇게 해서 여종까지 이제 마누라가 된 거예요. 그 야곱은 마누라가 몇 명이냐면 4명입니다. 라헬과 라헬 종, 레아와 레아 종 4명이에요. 그죠? 애 못 나니까 레아만 애를 낳으니까 야야 이리 와. 내가 애 못 낳는데 니라도 들어가서 애 낳아라 이래 된 거예요. 레아가 막 애를 놓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만날 와서 막 나는 애가 있는데 너는 애도 없지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자기 종을 집어넣어서 임신하게 만들고 이 레아입니다. 나중에 줄 건데 그 어쨌든 간에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죠? 어쨌든 막 인본주의 쓰고 막 불신하고 서로 싸우고 막 엉엉거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됐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에 12지파를 낳았던 그 우리 레아와 라헬처럼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라헬과 레아처럼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그죠?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에브락과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유력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죠? 우리 보아스가 유력한 자잖아요. 그죠? 그 아내가 되니까 그 아내도 유력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또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TV를 못 나오더라도 저는 TV를 나오지는 않지만 유튜브로 나갑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스타. 그죠? 이스라엘 집에 이 룻을 세워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셔서 세우시고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훌륭해도 마귀 자녀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아무리요 돈 많아도 지옥 백성이지 천국 백성 아니에요. 아무리 뭐 축복을 받아도 이 운명 재앙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상속자라 그래요. 상속자. 그죠? 상속자는 모든 것을 이어받는 거죠. 요게 12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죠? 룻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도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뭐 주사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죠. 그리고 베레스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랬죠. 베레스와 같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또 여기 이제 베레스는 누구냐면 이 유다와 다말이 살면서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베레스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창세기 그 요셉 얘기가 쭉 나오다가 중간에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 그 유다 얘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유다가 그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다 죽어요. 어린 나이에 한 명 빼놓고는 아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제 우리 이제 계대 혼이라 그래서 다 죽으면 그 형하고 살아야 되고 형이 죽고 이러면 시아버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대 혼인법입니다. 유대 법이죠.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쨌간에 이 다말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다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유다가 이 시아버지인데 이 다말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술만 퍼먹고 막 놀러만 다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게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어느 날 이 유다를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드는 거예요. 그러다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집에 남편이 죽었는데 이 다말이 임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서 시아버지 임신했습니다 이러니까 뭐 저런 니은이 다 있어 이런 거예요. 유대법 보면 남자가 없는데 그 간음했다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저 며느리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래갖고 이제 막 돌 들고 난리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란 이 여자가 유다하고 같이 관계를 하면서 인장을 받은 거예요. 정표를 받은 겁니다. 그죠? 정표를 받았어요. 나중에 그 여자를 며느리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다말이 탁 정표를 내밀잖아요. 이게 누구 건지 압니까? 라고 내미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렇죠. 유다 시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대 혼인법 또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보면서 야 나보다 네가 더 옳은 일을 했구나.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베레스라는 이 아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베레스와 유다, 그죠? 다말처럼 그런 집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영원한 재앙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시겠대요. 그죠? 그리고 축복받은 집처럼 갖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 언약 붙들고 그 언약 받길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해결했냐면 영원한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여러분이 첫 번째로 개인 저주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겁니다. 우리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개인의 모든 저주가 다 끝난 겁니다. 그죠? 집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다 생긴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개인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묻어집니다. 그죠? 그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죠? 그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이거 뭐 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모든 것이에요. 우리 정수 성도님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흑암이 강하게 무너지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죠? 특히 일부 예배. 이때 흑암색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짜 내 영적 힘 없다. 여러분 진짜 좀 길게 얘기하면 3년만 진짜 예배 제대로 들어보세요. 모든 흑암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 예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작이 한 개 타는 거하고 여러 개 타는 거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그 예배입니다. 예배 혼자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같이 예배 드릴 때 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불은 같이 있을 때 더 잘 탑니다. 장작이 여러 개 있을 때 불이 더 잘 타요. 그래서 우리 그 성령을 보고 뭐라 그러죠? 성령의 불이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성령님이 지금 몇 분 계셔요? 그죠? 우리 교회 여기 마음속에 지금 성령님이 다 계시죠? 그죠? 혼자 성령이 계셔도 역사 일어나지만 같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요, 혼자 기도하는 불을 밝히면요, 별로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촛불 한 개 있는 거하고 10개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촛불 한 개 있는 거하고 형광등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형광등 100개 있는 거하고 10,000개 있는 거, 1억 개 있는 거하고 태양 불 뜨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뭐 다르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럼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름에 촛불이다. 그러면 저는 약간 형광등 정도 되겠죠. 아, 너무 좀 더 크게 해주시지. 태양이라면 이제 좀 교만이고, 그죠? 달빛 되겠죠. 그죠? 아, 괜찮습니다. 예, 형광등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촛불이다. 형광등이 딱 불빛 환하게 있어.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더 응답을 받겠죠. 그죠? 촛불 하나 다 켜놓으면 요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형광등 다 켜놓으면 한 10m 이후로 다 보는 거예요. 태양 떴다. 그죠?
온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현장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혼자 현장 가면요, 촛불 하나 들고 현장 가는 거예요. 촛불은 꺼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근데 후레쉬 들고 나가면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질 일이 별로 없죠. 그거 다른 겁니다. 해 떴다. 뭐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방법도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같이 살아나는 것도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일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같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예배 드렸다면, 그러면 홀로 예배도 여러분이 꼭 드려보세요. 홀로 예배. 홀로. 그죠?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예배드려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홀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1:1 관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있으면요, 포장하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습이 여러분 진짜 모습입니까?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모습 아닙니다. 저 모습이 진짜 이 모습일까요? 진짜 이 모습 아닙니다. 저거 날마다 거룩하게 산다. 대박 났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거 와서 말씀 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대박 나는 거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죠? 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같이 예배, 함께 예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장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같이 가서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하고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이 나만 살려고 하잖아요. 마이너스 될 겁니다. 그죠? 내 힘으로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간다. 여러분 힘 빠졌다가 또 힘 났다가 힘 빠졌다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럼 영적 문제 치유는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에게 뭐 전화로, 그 다음에 카톡으로, 그 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뭐라 포럼하고 대화해 보세요. 나도 살아나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죠? 이 개인 저주가 무너지는 방법이 이 세 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홀로 예배도 안 되고 같이 예배도 안 드리고 같이 다 죽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가문의 저주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문의 저주를 해결하려고 하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가문의 저주가 뭔지 분석을 해야 돼요. 영적 대물림이 뭔지 분석해야 됩니다. 이 분석 못하면요, 구원받았지만 아버지처럼 똑같이 갑니다. 구원받았지만 어머니처럼 똑같이 가요. 구원받았지만 우리 가문의 그 영적 문제 그대로 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죠? 분석해야 됩니다. 그죠?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닮았지만 누굴 닮았냐면 부모를 닮았어요. 그죠? 저는 알게 모르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 영적 상태를 전달받았거든요. 그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특별히 예배 방해되는 거, 요거는 진짜 다 버려야 됩니다. 예배 방해되는 거, 또 기도 방해되는 것도 버려야 되고,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을 우리가 꺾어야 돼요. 사단의 통로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이 저주는 끝났지만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룻이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런 문제 없었을까요? 이런 문제 있어요. 똑같은 그런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룻이 그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 뭐 영적인 음란도 있을 거고요. 남편 죽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거 발견하고 끊어지면 우리 가정의 흑암성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그걸 꺾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꺾어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 꺾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꺾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예배 한 번도 안 드린다, 나로 또 예배 드린다, 그 마음 갖고 계속 하면요, 가정의 흑암성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예배 방해하는 흑암성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만약 가정에 경제 문제가 있다, 내가 어떻게 하든 경제 축복받겠다 결단하고 계속 가잖아요. 어느 날 가정에 경제 문제 역사는 흑암성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질병도 똑같아요.
질병 있잖아요. 우리 집에 암이다.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다. 계속 그대로 하면요. 먹는 거 그대로 하고 그대로 하면요. 그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죠?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거 반대로 거꾸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저주세력 다 무너집니다.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자, 세 번째.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가문의 저주를 여러분이 꺾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이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죠?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다 살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 살고요.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 겁니다. 저는 그거 믿고 가거든요. 그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이 지역의 저주 세력도 있습니다. 그죠?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좀 저주 끊는데 왜 이런 문제 있습니까? 그거 끊으라고 하나님은 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영향을 끊지 않으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영향을 주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영접운동입니다. 그죠? 북한 공산주의 사상이나 불교 사상이나 그다음에 무속 사상이나 알고 똑같은 거예요. 보고만 하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어쩌면요 공산주의 사상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뭐 이러면 이상한 사람인데, 그죠? 공산주의 사상은요 어쩌면요 물론 정신 뭐 그런 것도 문제를 주지만 육신적 고통을 엄청나게 갖다 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무속 세력들은요 정신 영적인 문제를 갖다 준다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하고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하고 두 개를 택한다 그러면 어떤 걸 택하실래요? 그죠? 택한다 그러면 당신 영원히 구원받고 육신적인 좀 문제가 와도 상관없겠냐? 어느 걸 택하겠냐? 오늘 영적인 걸 택해야 되죠. 그죠? 당신 영적으로 축복을 나는 하나도 안 줄 거야. 육신적 축복만 줄 거야. 그 육신적 축복 받았다. 더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상 이념들 다 바꾸는 게 뭐냐면 그게 영접운동입니다. 그죠? 그 영접운동은 공산주의 사상, 그 다음에 이단 사상, 그 다음에 뭐 불교 사상, 천주교 사상 모든 걸 다 바꾸는 것이 이게 영접운동이에요. 그 새 생명 들어가면 다 바꿔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육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운동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참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계속 예배 속에서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를 바꾸면 됩니다. 그죠? 계속 영적 힘을 바꾸면 모든 게 다 치유되어집니다. 그죠? 그 해납 백천이라는 그 사자 성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다는 100가지 하천을 받아들인다. 그 뜻입니다. 바다는 하천이 있는데 그 강물을 100가지 강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바로 바다입니다. 그죠?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받을 수 있어요? 넓지 않으면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세상 말로 그릇이 커야 되고 내 마음이 넓어져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한계가 옵니다. 사단을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그릇을 자꾸 키우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 안 될 만큼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죠? 100가지 강뿐만 아니라 100가지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저 사람 저래서 문제고 이 사람 저래서 문제고 그럼 진짜 문제가 된다니까요. 저도 그랬다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의 문제를 보고 옛날에는 왜 저러지? 참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랬다니까요. 근데 요즘 그래 안 해요. 뭐 한다고요? 그 사람 놓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바꿔주세요. 영적 힘을 얻어서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데 바다가 더 높다. 그러면 강이 바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강이 100강이 흐르는데 그 강보다 더 낮아야 그 물을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영적 힘 얻는 가운데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다 포옹하고 이해하고 초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닌지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그릇을 준비한다 그러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 다 살리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운명, 영원한 재앙, 영원한 저주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분 누리고 건세 사용하는 가운데 진짜 루시 받았던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해서 모든 어려운 문제 사람들 다 기도하며 살리는 그런 참 제사장 같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